몸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한생 그 이름보다 더 귀중한 것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범하였지만 결코 평범치 않은 삶을 누린 선금시대의 한 종근 시인이 남긴 수기를 통하여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오늘은 나의 일생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역사의 날이다. 꿈결에서조차 뵙고 싶었던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눈부신 자태, 아니 그 황홀한 조난을 배우는 순간 나는 그분의 출중하신 인품에 너무도 매혹되어 막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신통이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이시로구나. 장군님께서는 대장동지에게 반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시정 환하신 미소를 짓고 계셨다. 나는 그이께서 몸소 선창을 뗀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을 목청껏 불렀다. 이날 신병강 동무는 몸소 축배잔을 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병강은 지금 길림의 송하강기 설계에서 청년장군 한별동지를 배웠던 그날의 김혁의 심정입니다. 그는 밀물처럼 터져나오는 시적 흥분을 안고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미숙하나마 즉흥시 한 수를 끝내 웃고야 말았습니다. 새조선 건설의 나날 항일의 전설적 영웅 김장군을 우러러 장군은 가려울 수 없는 우리의 빛, 감출 수 없는 우리의 태양이시라고 징성한 즉흥시로 만장을 울렸던 혁명신 리찬이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 장군님처럼 시를 통하여 신병강 동무와 인연을 맺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어버이 장군님의 사랑에 자신의 믿음을 더해주시며 그를 꼼찍히도 아끼고 사랑해 주시었고 천금 같은 시간을 바치시어 그의 시적 재능과 창작적 기량을 부단히 세련시켜 주시었습니다.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돌 경축 공은 국가합창단 공연을 잘할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계셨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공연의 첫 시작을 의의 깊게 장식할 설화시 창작을 지체 없이 신병강 동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공연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까지 그를 옆에 앉히시고 무려 수십 차례의 지도를 주시며 설화시 우리의 한군길을 건군절의 성격에 맞게 완성시켜 주시었습니다. 인사의 행군길, 과연 너는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 길기에 안도의 푸른 밀림을 떠나온 투사도 낙동강 불기 속을 헤쳐온 노병도 배낭을 맨 병사가 되어 이 길을 가는 것인가. 어레다오 길이요 병사의 행군길이요 백두산 일세들 설피 신고 떠난 길 새 세대 병사의 군화자욱 덧찍으며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수령님 대통일을 외치며 우리 신창이 닳도록 얼마나 많은 영을 넘고 넘어왔느냐. 오늘도 군수선 기량궁전에서 한 폭의 붉은 길을 가슴에 얹으시고 백두산을 베고 누워 계시는 수령님 발밑에 기어이 암해를 깔아드리고 풍리의 축포성 터쳐 올리리라. 신일성 조선의 통일
공일 삼천리를 알아오리라. 공연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설화시가 잘 되었다고 그토록 만족해 하셨을 때에는 신병강 동무는 작상이 빠르고 실력도 있다고, 그는 내가 한마디 하면 나의 의도를 재빠르게 받아물고 작품에 반영하여 내놓는다고, 이번에 그가 쓴 시 우리의 행군길에 대한 사회적 반영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그 모든 성과를 오히려 전사에게 다 돌려주시며 그를 장군님 앞에 내세워주신 분도 다름 아닌 우리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그 누가 인생에서 귀중한 것 사랑이라 했던가. 그보다 고귀하고 더 진한 것 믿음. 2005년 6월 경의하는 최고사령 감독님께서는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그때 믿음의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최고사령 감독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고 물으셨는데 일꾼들은 그때 대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며 최고사령 감독님께서는 이 노래가 바로 믿음의 노래라고, 동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고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고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일꾼들은 조조마다 사랑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최고사령 감독님께서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예로부터 황금과 권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틀어잡지 못해도 믿음으로는 인간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믿음은 승리이고 믿음은 우리의 일심단결이라고,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뜨겁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전부를 통째로 동무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 어느理論가나 정치가도 내놓을 수 없는 믿음의 철학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그것이 그대로 이 노래의 종자가 되고 주제가 되고 가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믿음의 세계를 지니시고 적들이 원자탄보다 무서워하는 우리 당의 통일 단결을 이루하셨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이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자주 듣곤 하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노래는 인민군 문예 창작사 작가 신병강이 작사하고 곡은 우종이가 만들었는데, 신병강은 이 노래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장군님의 심원한 믿음의 세계를 반영한 서사시 믿음의 장정을 또 훌륭히 써서 자신의 의도를 잘 반영했다고, 정말 그 동무는 재간 있는 동무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정말 높이 평가하셨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행복하였습니다. 안기면 안길수록 그 정에 넋이 끌리고 따르면 따를수록 그 믿음에 심장을 바치게 되는 위대한 명장의 봄. 그 봄에 온 넋을 맡긴 시인의 심장에서는 사령부 바라보며 안녕을 축복한 전사의 그 염원 우리 지녔다. 태양을 옹야하여 옥색에 틀어진 백두의 정검은 소리빨 친다는 신념의 식구들이 화산의 용암처럼 끌어번졌고, 그것은 미고하여 선군혁명 위협 계승의 시대적 감정이 분철인 김정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라는 수령결사웅의 혁명군가로 내성치며 행성을 진감시켰습니다. 진정 신병강 동무에게 있어서 그 나날은
정때와 함께 붓대를 중시하시는 또 한 분의 문학의 거장 백두산 장군을 모시고 진행한 성스러운 문학 수업의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병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김종은 문학대학, 김종은 예술대학의 첫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또 한 분의 위대한 스승을 모셨습니다. 신병강 동지가 늘 안타까웠던 큰 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군님 생전에 그처럼 기다리시던 우리 조선 시문단에서 처음으로 되는 백수한 일가분들이 혁명생애와 불묘 업적을 집대성한 청소 형식이 대장편 서사시 사양가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장군님을 잃고 너무도 죄송스럽고 절통하여 몸부림치는 신병강 동지를 손잡아 이끄시오. 한번 잘해보라고 힘을 주시고 일꾼들에게 잘 도와주라고 하시고 직접 작품도 도와주시고 필요한 대책도 세워주셨으며 현지 촬영을 위한 그 강력한 촬영단도 모아주셨습니다. 장편기행 소사시 사양가 창작을 위해서 아버지가 중국 동북 항일전구 편답을 마치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비행장에 마중 나갔댔습니다. 그런데 글쎄 아버지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이 옆사람들 보기가 민망스러웠습니다. 글쎄 어머님까지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아버지였지만 외국에 가서 원수님께서 쓰라는 글은 쓰지 않고 무슨 이런 꽁제미를 가뜩이 꽁제 가져왔는가고 나무랑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어머니를 보시며 아버지는 말없이 이 안에는 황금덩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다고 소중히 다루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날 짐을 헤쳐놓고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기 드문 조약돌, 나무이끼, 나무토막, 나무는 이 유물들이 한가득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이 유물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전구마다에 남기신 이 사정물들이라고 우리 가족은 이 유물들을 이 가보로 한생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간절히 당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혁명에 대한 전사의 척철한 고지식성이 그리도 뜨겁게 안겨오시어 신병강 동무가 정말 좋은 일을 하였다고 혁명적 시인의 정신적 폭모가 다르긴 다르다고 쉽지 않다고 하시며 그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셨고 장편기행서 사시 사양가 창작 과정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장편기행서 사시 사양가가 서령님 탄생 100돌을 맞으며 텔레비전으로 방영될 때였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과 처소의 병사들이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시를 쓴 그에게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신병강 동무가 쓴 소사시들을 거의나 형상하면서 느낀 것은 언제 봐야 그의 시들은 매우 뜨겁고 열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를 만난 자리에서 어쩌면 그처럼 빠른 시간 내에 그처럼 유명한 소사시들을 연거푸 써낼 수 있었는가 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의 역사가 하도 위대하고 그분들의 생애가 너무나도 성스러워서 그 노래 또한 뜨겁고 열렬했고 나 자신도 모르게 유명한 시인이 되고 말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신병강 동무는 수령의 역사를 안고 산 수령의 시인으로서 수령의 사상으로 온몸이 체질화된 불덩이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생을 정군한 신이었기에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이 그를 그처럼
사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노래하는 서사시 창작으로 한 생을 질주해야 할 나에게 벌써 운명의 차단봉이 내려졌다니. 야속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담당 군의가 우리 원수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백두산에 2번이나 오르시어 백두산 바람이야말로 칼바람이라 원수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무서운 철출을 내리는 서리발 총창과 같은 바람이지만 현명할 각오가 투철한 사람들에게는 나서한 바람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일어나자. 우리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이 신병강의를 지켜보고 계신다. 병상을 박차고 일어난 그는 단 보름 동안에 서사시의 저고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 칼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내 어찌 위인의 칼바람 맛을 모르고서야 이거를 쓸 수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주저없이 배낭을 싸쥐고 대한의 눈보라를 맞받아 백두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어도 백두산에 가서 죽자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장군봉에 오른 그는 우리 원수님의 지치가 그대로 어려있고 뼛속까지 숨되어도는 백두산 칼바람에 달아오른 칼벼랑, 칼등선, 칼바위, 칼얼음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붓덩어리처럼 달아오른 심장으로 시의 바탕들을 연이어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휘휘써써 휘휘써써 바람이 분다. 백두산에 칼바람이 분다. 성층권을 나르며 아츠럽게 울리는 저고속 분사식 비행기의 포금인가.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오싹해지고 시퍼런 칼날이 목에 날아들고 당장 살점을 베어내칠 듯 사정없이 내리치며 칼불이 많은 오 눈보라 눈보라 백두산의 칼바람 칼바람.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의 산, 김종일 장군의 산이여. 오늘은 또 한 분의 청출위인을 모신 김정은 장군의 산으로 그 이름 그 손엄 누리 만방에 떨치거니. 이번에 신병강 인민군 문예창작사 사장이 서사시 백두산의 칼바람을 장작하였는데 시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읊으면 백두산의 칼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 새 힘이 솟구쳐 오릅니다. 시를 아주 잘 썼습니다. 단풍은 지는 순간에 가장 덥다고 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 억만 공수를 들여 키우시고 정을 주신 신병강 동무. 그는 심신의 정력을 깡그리 모아 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 합쳐 서사시 백두산의 칼바람 제2부의 장작 전투를 벌리다가 구성안을 가슴에 안은 채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원수님, 이제라도 신병강 동무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며 금시라도 달려올 것만 같은 사랑하는 전사. 너무도 비통하시오. 너무도 안타까우시오. 그이께서는 정말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더 좋은 시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할 때에 신병강 동무를 잃은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그에게 죽어도 잃지 않는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셨으니 갔어도 가지 않은 전사. 그는 이렇게 이 땅에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겼습니다. 세 분의 백두용장들의 성스러운 정군기를 역사 앞에 후대들에게 국보로 남겼습니다. 선군시대 정군시인 신병강. 그는 오늘도
전진하는 내 저국의 맨 앞장에서 변함없는 백두산 시인으로 활약하며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전손길을 삼가 정곤하고 있습니다.